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5일 한국에는 어린이날이죠.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4장 21절부터 26절까지 21절부터 읽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주의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5절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25절부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드고아의 여인이 요압의 사주를 받아서 다윗 왕 앞에서 연극을 했죠.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고, 그리고 또 남은 그 아들마저도 지금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시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정말 정 때문에, 그의 의분 때문에 내가 당신의 아들을 책임지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또 당신의 가문도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실 왕이시여,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왕의 가정을 빗대어서 한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당신의 큰아들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그 비유적 설득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가정의 비극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 자기의 맏아들을 죽인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을 처형을 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징계를 가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돌아오게 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청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아들이라 하지 않고 청년을 했을까요? 아직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아들 암논을 죽였던 그 압살롬에 대한 분이 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은 왕 앞에 무릎 꿇고 저의 청을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22절에 그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서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데 24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그 분노에 가득 차 있고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회개나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섭섭함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25절이죠. 25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칭송합니다. 그 외모 때문에. 그는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요즘 송중기라든지 아주 잘생긴 그런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뜨면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로 이 압살롬은 굉장히 외모가 뛰어났는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거의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이 당시에 사람의 건강의 표준은요 바로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털이 많고
또 검고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도 머리털이 무거웠다라고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26절에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은요, 키로로 따지면 한 2.6kg, 파운드로 말하면 한 5파운드가 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5파운드면 대단히 무거운 것이죠. 그만큼 이 압살롬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인기가 최고였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비록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압살롬은 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져서 사실 자기의 은인이었던 요압마저도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멋진 외모와 상반되게 그의 내면은요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자기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용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입어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압살롬은 자기 외모를 인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포악한 인간으로 정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간판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품과 신앙 됨됨이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첫 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그의 외모가 뛰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겠구나 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조건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참 외모도 좋고 스펙도 좋고 또 모든 것이 참 좋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좋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지금 한국에 큰 투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연예인이 나도 손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예인을 앞세워가지고 그 많은 투자를 금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연예인이 그곳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도 투자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모든 것에 속았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을 쏠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외면보다 내면을 꾸며야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스펙보다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월 5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스펙을 꾸미기 위해서, 또 외적으로 어떻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외면을 꾸미게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참 자식 농사 잘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그런 걸 보고 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운 겁니까? 그런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라면 여러분, 그것이 자식 농사 잘한 겁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열심히 이민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좋은 대학 가도록 만들어줬는데, 좋은 직장 가도록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줬는데 신앙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 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스펙을 꾸미주기보다, 외모를 꾸미주기보다 내면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해요. 바른 인격과 바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면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